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보이고 들리는 것이 사명이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은요, 이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장르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진이 되었을까요? 자, 먼저 우리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망분에 앉아 있다가. 아멘.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17장 22절 보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7장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18장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타났는데 오늘 18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좀 독특하게 나타나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요, 여기만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뭐 환상이나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이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세요. 근데 더 독특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형태가 나그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망분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 셋이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났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 셋 이거 가지고 뭐 학자들끼리는 논란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뭐 2명은 천사이고 1명은 하나님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요, 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셋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두 천사는 나중에 이 창세기 19장 보게 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지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이 셋은 지금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사들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다수의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저도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가 장막문에 있는데 사람 셋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아브라함이요, 엄청나게 큰 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사람 셋을 가운데는 하나님이고 양옆에는 천사인 것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이게 창세기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게 좀 오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요. 자, 3절 한번 봐보세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3절만 딱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말고 여기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말만 딱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네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좀 달라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번역본을 여기저기 보니까 이 새번역은요, 이걸 좀 잘 번역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새번역으로 창세기 18장 3절은 또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새번역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정확히 얘기하죠.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지나가는 손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할까요? 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화도 문화지만요,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양과 소를 기르면서 풀이 있으면은 여기서 풀 다 뜯어 먹으면은 다 장막을 옮겨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이동하는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에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양과 소와 또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이게 가다 보면은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게 돼요. 근데 광야는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여행객이건 상당히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어떤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있거나 장막을 치게 되면요, 지나가는 그 사람을 함부로 보내지 않고 무조건 자기 그 장막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쉬게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목민이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떠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이 소와 양떼를 가지고 또 광야를 가야 되는데 나도 나그네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누구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 장막을 치고 지나간 나그네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간의 생존을 위해서 일종의 이게 약간 자기들끼리 이게 암묵적인 규약이에요. 나그네가 오면은 서로 대접하자. 우리도 나그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요, 그냥 안 지나가게 합니다. 꼭 내 장막에 들어와서 쉬게 만들어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고, 그렇게 자기가 대접을 해야지만이 자기 면이 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문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걸어가는데 거기 지금도 이 베두인이란 그 족속이 있는데, 베두인은 지금도 똑같게 양과 염소를 광야에서 쳐요. 근데 그 베두인들도요, 저희들 같은 관광객이 그냥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꼭 자기 텐트로 부릅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랍 커피, 구수한 아랍 커피를 한 잔 꼭 마시고 가라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들이 문화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그게 다 이 아브람 때부터 이 유목민들 가운데 이 독특한 문화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람은 그 유대의 문화, 유목민의 문화 속에서 사람 셋이 지나가니까 그냥 와서 환대해 준 거예요. 좀 쉬고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람에게 나타날 때 이 본문에서 왜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왜 하필이면 나그네로 나타났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요, 사람의 모양 나타났다 그러는데 독특하게 나그네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 보게 되면요,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직접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그네 나타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게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제가 이 창세기를 전체를 문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 무엇을 테스트하느냐? 이걸 테스트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창세기 18장 앞에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사라로부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너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아내는 나이가 늙고 자기도 100세 가까우니까 어떡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버려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물고 빨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언약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주면서 이제 너와 나와 함께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주면서 하나를 하라 그럽니다. 뭘 하라 그러느냐? 독특한 걸 하라 그러는데 그게 창세기 17장 26절을 보면은 이걸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26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멘. 자,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나는 이제 언약 백성이야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18장 앞에는 아브라함의 실패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실패를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주고 할례를 통해서 너는 이제 언약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제 너는 내 백성이란다, 언약 백성이란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인생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복의 통로라면 너를 뛰어넘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보살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즉 언약 백성이라면 나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볼 줄 알아야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요, 얘가 지금 은혜를 받았나? 은혜 받았으면은 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변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고자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그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이런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해요. 하나님이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은혜를 받았더니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창세기 17장에서 은혜 받았더니 지금 나그네를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극진히 환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게 뭐냐면요, 그 나그네들을 보니까는 물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광야예요, 광야.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을 마실 물임에도 불구하고 씻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물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더 지극히 그들을요 환대해 주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환대를 합니다. 자, 얼마큼 환대해 주냐면요,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렇게 환대해 준 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환대가 얼마나 독특하냐면요, 얼마나 극진하냐면요, 처음에 발을 씻겨주는 그 물도 대단한데 이제 그들을 앉혀놔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가시는데 우리 장막 오셨는데 아이고 앉아 계세요. 그냥 지나갔을 때 떡 조금, 아주 조금 들고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떡을 해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새 스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인데, 이 새 스아가 오늘날의 무게로 따지면 몇 킬로냐면요 13kg입니다. 13kg. 쉽게 말하면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 한 포대에 몇 킬로죠? 20kg죠. 살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그냥 맨날 배달의 민족 시켜 먹으시는 모양이군요. 네. 제가 알기로 곰표 밀가루가 20kg가 한 포대가 20kg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요거에 좀 못 미치는 13kg. 여러분, 그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베두인들한테 그 커피를 마실 때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있냐면 화덕에다가 이게 그 자기네가 먹는 이게 빵을 굽고 있었어요, 화덕에다가. 근데 그 걔네들이 먹는 빵, 요만한 빵을 굽는데 밀가루가 얼마 드냐면요 50g만 필요해요. 50g 반죽해서 화덕에 딱 해가지고 뒤집은 다음에 이거 찢어서 줘요. 그러면 이 화덕이 좀 커요. 이거 둘이 먹어도 충분하게 먹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세스아 13kg로 이런 전병을 만들었어요. 그럼 몇 개 만든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떡 조금만 먹고 가세요. 떡 조금이요, 떡이 300개예요 300개. 여러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요. 뭐 300개는 뭐 기본이군요. 여러분, 300개 떡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도 크나 봐요. 여러분 손 크시죠? 뭐 여러분들 손 크시더라고요. 신마 가면 아이 목사님 별로 안 차렸어요. 막 그냥 막 한 100인 차려놓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손이 컸나 봐요. 조금 300개. 예. 이걸요 4배에 뭐가 돼요? 천사 3명하고 아브라함하고 떡 300개도
극진한 대접인데 여기서 아브라함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가요. 뭐라 나옵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이건 송아지 찜인데요. 이 찜이 보통 얼마큼 되냐면요, 150kg 나갑니다. 여러분, 150kg짜리 송아지를 먹는 거예요. 4명이서. 이거는 아브라함이요, 이거는 극진한 황대예요. 그냥 이 나그네 그냥 대충 물 한 잔 주고 떡 하나 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안 보낸 거예요. 잠깐 들어오세요. 떡 조금 300개, 고기 조금 150g짜리 송아지. 이거를 지금 그분들에게 잡수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한 환대를 왜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왜 이런 극진한 환대를 그들에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까 말했던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파괴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예 몰라요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언약을 기억해내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14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물고 빨고 하면서 내 아들 내 아들 까맣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를 징벌하거나 벌하지 않고 찾아가요.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장 4절이에요. 창세기 17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 얘기하세요.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아, 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 언약은 지금 나한테 유효하단다. 너는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나와 언약한 것을 잊지 모르겠는데 난 결코 잊지 않아. 너와 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 그러면서 언약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자,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 또 복이에요. 자, 17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잊어버렸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허송세월 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시 민족을 일으키게 하시다는 그 놀라운 벅찬 은혜의 감격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그런 17장의 은혜를 받았더니 18장에 와서 자기도 생판 모르는 나그네에게 그런 융성한 환대를 해줘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감히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여기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요? 날마다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조금 원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 그냥 세상 사람처럼 구원받은 백성들도 뭐 하나 생기면 그냥 악착같이 그냥 쥐어짜가지고 이거 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게 살라고, 좀 베풀 줄 알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남을 좀 환대할 줄 알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근데요 우리처럼 낙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100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100점 맞는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18장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게 되면요 몇 가지 아브라함이 특징이 나와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100점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환대를 하고 호의를 베푸는 인생이 될까요? 제가 이 본문 전체를 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18장의 환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환대를 받은 걸 기억해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요 레위기하는 법전에다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레위기 법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자, 레위기 19장 3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레위기 법전에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 말은 조금 이제 의역을 하고 좀 직역을 했는데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어. 잊지 마. 네가 애굽에 있을 때 너도 나그네 있고 거류민이었는데 나 여호와가 너를 이끌었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주변에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학대하면 안 돼. 왜? 너희들도 나그네였으니까. 너희들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잊지 말어. 너희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을 네가 난 자식처럼 사랑하고 너 몸처럼 걔네들을 사랑해야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걸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내 안에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환대를 기억해낼 때 이 베품의 18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요 지금 기억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베풀며 살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요 제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요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야, 내가 언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나, 언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환대를 받았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요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처음에 제가 붙지 못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떨어진 걸 맨날 광고하면서 자랑하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요 저는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 먹었어요.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면 누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근데 제가요 재수해 보니까요 이 재수가 은혜예요. 은혜. 제가 시험을 떨어져 놓고 모아놓은 다 허비버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반지하 그 거기에서 곰팡이 난 데서 칼잠 자면서 여름이면은 그 장마철에 물이 막 역류에 들어와요. 바깥에는 물이 막 실내로. 겨울 이처럼 겨울 되면은요 그 반지하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 화장실이 없어요. 공동 화장실 써야 되는데 공동 화장실에 물이 얼어버려요. 그럼 겨울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가려면요 지하철까지 뛰어가야 돼요. 가서 거기 또 와야 돼요. 뭐 세탁기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빨래를 일주일 동안 해놓으면 다 모아놔가지고 세탁기에 있는 형네 집에 찾아가가지고요 아는 형네 집에 찾아가지고 세탁기 돌리면 젖은 빨래 또 그대로 가방에 넣어서 갖고 와가지고 막 마당에 말리고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그 재수 기간을요 정말 힘들게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 나중에 재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요 시험에 붙어놓고요 제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붙었는지.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붙어봤더니 여러분 제가 나온 학교가요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야, 그 학교는 신학대학교의 서울대 같은 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몰랐는데요 입학하고 났더니요
제 동기들이죠. 동기들을 출신 학교를 물어보니까요, 전부 서울대, 연고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동기들은요, 학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 학년은 장난이에요. 장난. 막 저는 뭐 저기 지방대 나왔거든요. 지방대. 그러니까는 제가 저지방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대 나왔는데, 지방대 나온 거예요. 지방대. 그러니까 뭐 학교 이름 얘기하면 몰라. 그런 것도 학교니?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요, 그런 지방에 나온 제가 그 유수한 그 동기들하고 함께 학교를 다닌다는 게 제가 꿈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신학대학원을 오다니. 새벽 예배 되면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신학대학원 할 때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 한 5번간 못 드리면요,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매일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막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짜증내는데, 저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런 유수한 인재들과 함께, 이런 귀한 존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얘가 예배를 드린다? 와, 저는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는 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밥을 먹더라도 막 눈물 나요. 어떨 때는요, 야, 내가 이 식당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막 작년까지는 제가요 재수하느라고요 눈물밥을 먹었는데요, 눈치밥을 먹었는데요, 이제 당당히 학생으로서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운동장에 뜰을 옛날에는요, 재수할 때는요 밟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학생으로서 밟으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날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뭐 하늘을 바라봐도 눈물 나오고요, 지나가는 돌멩이 봐도 야, 이 돌멩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가 막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모든 분들이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야, 이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내가 변하는구나 느꼈는데, 제가 이런 은혜 또 언제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때 느낀 거예요. 저는 아주 솔직히 제가 우리 전학교에 담임 목사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어떨 때는 제가요, 그냥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나처럼 부족한 자가 어떻게 여기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 어떨 때는 누가 저를 담임 목사 부르면요, 제가 안 돌아봐요. 나 아닌 줄 알고, 여러분요. 솔직히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이 단에 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셔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유래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내 안에 참 너무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품이 없고 친절이 없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환대가 없는 거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에서 그토록 자기 인생의 허송세를 보냈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시 복권시켜 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충만했기에 그저 눈에 보이는 그 가난한 나그네들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러나 그들을요 지극정성, 너무 과할 정도로요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해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뒤안길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순간들 잊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100점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냅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그 감동 어린 그 순간들을. 그래서요 날마다 그것을요 우리가 끄집어내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환대가 기억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100점 맞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환대 잊지 말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간단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요 베풀며 삶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환대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 또한 그렇게 환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내 삶이 아브라함 삶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환대하며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 아브라함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예수님이 참 쉬운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면은 예수님이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은 옷을 입혀줬어. 그래,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40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요, 내가 안 도와도 될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도와줘봤자 그 사람이 내게 도움 받을 정도로 그냥 무시되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지극히 작게 여기지 않고, 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굶주렸을 때 밥을 사주고 추웠을 때 따뜻하게 해주고,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게 했구나. 그 작은 자가 나야, 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나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이렇게 베풀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환대해 줄 때 주님은 그것을요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식당 가셔가지고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밤 늦게 나온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큼은요 다르게 사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푼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에게 대적했던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시정하는 그런 지극히 자에게 여러분이 베풀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흘려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친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호의를 베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백화점 가시게 되면은, 저는 좀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좀 이게 하니까 좀 이상한 게 보더라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문고리, 우리 동구 현대백화점 가보면 여러분 그 문 있죠. 이게 무슨 철가 문인지 엄청나게 무거워요, 여러분요. 그럼 이렇게 문 딱 열면은, 여러분 문 딱 열고 갈 때 뒷사람이 있나 없나 한 번쯤 봐주는 거,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요 뭐 은혜 받았다고 순교하라고, 뭐 선교사 나가라고, 그거 요구 안 합니다, 여러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거 하라 그래요, 여러분요. 문고리 잡아주는 거, 뒷사람 올 동안. 저는 가끔씩 가면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요. 문고리 잡아줍니다. 문고리 잡아주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 감사합니다게 들어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또 문고리를 천천히 놔줘요. 그냥 또 그거 잡아다가 팍 나가지고 뒤운 사람 탁 맞아서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잘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좀 한국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요, 탁 잡아주면은요, 딱 오되면은 이게 막 쳐다봐요. 이게 막, 이 사람 뭐지? 그리고 옆에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친절이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지 몰라요. 좀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가 탈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푸는 거거든요. 제가요, 여러분요, 신학대학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어렵게 신학대학원 돌아보니까요, 그 신학대학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좀 경쟁률이 셌어요. 막 10대 1, 7대 1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막 10대 1, 7대 1 할 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들어갔는데 그 수많은 신학생들을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노하우들을요,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요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제가요 바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엄청 바빠요, 여러분요. 숙제도 많고 논문도 많고 할 거 많은데 제가 어렵게 공부해서 돌아보니까 이 신학교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가지고요, 제가요 월요일 날이면요 제 돈 내가면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돈 안 받고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3년을 제가요 가르쳐줬더니요, 제가 가르쳤던 그 스터디에서 여러분요 3년 내내 수석이 나오고 차석이 나왔어요, 여러분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요. 정말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베풀고, 물론 제가요 그렇게 수석 나오고 차석 나올 동안 그 스터디 굴에 가가지고 정말 제가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공부는 조금 뒤처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헌신과 수고는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여유 있고 돈이 있을 때 안 도와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꼭 이런 도움은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이 나그네를 도왔냐면요,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요 뜨거운 한낮에 도와줘요, 여러분요. 여러분, 광야에서 뜨거운 한낮은요 쉬는 시간이에요. 일 안 한 시간이에요. 누구나 지쳐가지고요 사람 오는 게 귀찮은 시간이에요.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쉼을 갖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근데 손님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인데 여기는요 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극히 개인적인 공간.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내가 쉬고 있는 그때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지금 누구를 안 도와줘도 욕 안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꼭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은 도와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도울 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넉넉할 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 질병이 갇히고 모든 삶이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그때 지극히 작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호의를 베푸는 게 진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좀 돈 있으면 좀 할게, 나 시간 있으면 좀 봉사할게, 그거 다 아무 용 없습니다. 지금 내가 쪼들고 힘들고 바쁘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왔을 때 그때 베푸는 호의가 하나님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점을 맞은 거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요 설교 제목을요 좀 그렇게 잡아봤어요. 보이고 들리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자꾸 뭔가 보이세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들립니까? 그거 여러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에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자꾸 뭔가 보이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자꾸 여러분을 뭔가 들린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가까이 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들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땡볕에서 자기의 은밀한 장소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그 나그네가 보인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들린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거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 아브라함 지금요 하나님 17장에서요 이삭을 주마 하고 떠났지만요 사실 아무런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자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오히려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사라에게 뭐라고요?
아들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만들까 궁리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문제도 급하지만 다른 사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푼 자가 얻는 복이에요. 복. 우리 전화교회가 창립 50년 됐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안 돼요.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환대를 잊지 마는 전화교회가 돼가지고요, 이 환대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도와줄 사람 수두룩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손 내미는 교회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도 지금 보수할 곳이 많고 집이 무너지지만 더 어려운 교회에다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더 힘든 선교제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보 같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100점짜리 교회이고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립 50년을 되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만든 표도 바로 위에 있는 표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점짜리 인생 된 것은 그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모든 사람이 무시해도 될 그런 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우리들의 문제만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더해주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50년을 뛰어넘어 또 100년이 되고 또 100년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전화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